오늘은 150문과 151문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은 소죄와 대죄 이렇게 죄를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악독하다. 그래서 어떤 죄들이 더 악독한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대유리문답 150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범죄가 그 자체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정도로 악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범죄는 똑같은 정도로 악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어떤 죄는 악하시는 여러 이유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합니다. 네, 이번에 최태원 씨와 노소영 씨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서 최태원 씨가 이렇게 노소영 씨와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에도 그가 이제 어떤 여인과 같이 이제 애인 관계고 마치 자신의 공식적인 부인처럼 데리고 다녔고 생활비를 그 애인에게는 지급하며 노소영 씨에게는 안 했고 이러한 것들이 나열이 되면서 이러한 것은 이제 바르지 않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할 때에도 자신의 전 배우자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이러한 선이 있지요.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반 세속 법정에서도 이러한 것을 이제 괘씸하게 생각하는 이제 이러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식은 또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죄래도 더 악독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성경 구절 요한복음 19장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너도 악하지만 너에게 나를 건네준 자들의 죄악은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 1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느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잠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이러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이러한 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간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에스겔 8장 6절 13절 15절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더 큰 가증한 일이 있습니다. 시편 78편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래서 지존자를 배반하는 이러한 일들이 더 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악한가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답에서 범죄자의 측면에서 여기까지만 읽으셔요. 자, 묻고 답하겠습니다.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악한데 이렇게 악화시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죄는 이럴 때 더 악화됩니다. 범죄자의 측면에서 범죄자가
그보다 연령이 더 높거나 경험이나 은혜가 더 많거나 직업과 재능과 지위와 직분이 탁월하거나 타인을 이끄는 지도자이거나 타인이 공부하는 그래서 이제 범죄자의 측면에서 이 범죄자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똑같은 죄라도 더 악한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험이나 은혜가 더 많거나, 그러니까 여러 경험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 다음에 직업과 재능과 지위와 직분이 탁월하거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를 짓는데 목사가 똑같은 범죄라도 목사가 죄를 지으면 일반 성도보다 이 죄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일단 교회에서 어떤 신분에 있어서 목사라는 직분으로 좀 높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더 잘 지켜야 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교사거나 또 정부에서 장관이거나 이렇게 지위가 높으면은 더 이러한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인을 이끄는 지도자이거나,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이 단체의 법을 지키라 하고서 본인이 안 지키면 하나님은 이 죄를 더 괘씸하게 보십니다. 다음에 타인이 본받기 쉬운 모범을 보이는 자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똑같은 죄를 범하면 부모가 죄를 범하면 자녀보다 그 죄가 더 악독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범죄한 대상의 측면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의 대상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예배인 경우이고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이거나 성령과 그분의 증거와 사역인 경우이고 윗사람과 명성이 높은 자이거나 우리와 특별히 관계된 친인척인 경우이고 성도이거나 그것도 특별히 약한 형제이거나 성도나 타인의 영혼이거나 모든 사람이나 값에 속한 공공선인 경우입니다. 내가 범죄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그러니까 예배 회방죄 같은 것. 그다음에 하나님이 뭘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렇게 훼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삿대질을 하거나 이제 이러한 죄는 더 악독한 죄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이거나 성령과 그분의 증거와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세움교회 공동체가 뜨거워지고 그로 인해서 헌신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비하하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열심이나 곧 사라질 어떤 열정으로 폄하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떤 그리스도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한 행위로 이렇게 돌리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윗사람과 명성이 높은 자이거나, 특별히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어떤 교수님이거나 또 자기가 속한 회사라면은 이러한 상사나 사장님이거나 이러한 분들도 함부로 허투루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와 특별히 관계된 친인척이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잘 대해야지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가벼이 여겨서 친인척에게 무슨 범죄하면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십니다. 또 성도, 일반인도 아닌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여하간에 범죄 대상자로 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인데 특별히 약한 형제가 있어요. 마음이 약하거나 좀 판단력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 이게 더 악독한 경우입니다. 또 성도나 타인의 영혼, 모든 사람이나 다수에 속한 공공선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교인 한 사람이 아니라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또 무슨 나쁜 짓을 하면 이것은 더 하나님께서 악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측면에서, 범죄한 대상의 측면에서, 이제 세 번째로 범죄의 성격과 질의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의 성격과 질이 율법에 명시된 구절을 역행하거나 많은 계명을 깨뜨리거나 많은 죄를 포함하거나 마음속에 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분출시키거나 타인을 붕괴시키거나 세상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은혜를 주시는 수단, 유일하신 심판, 존성의 빛, 양심의 가책, 공적이거나 사적인 훈계, 교회의 건징, 국가의 형벌을 역행하는 경우이고 우리의 기도와 의도와 약속과 소원과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나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역행하는 경우이고 계획적으로, 의지적으로, 고의로, 뻔뻔스럽게 자랑하면서 악독하게, 자주 완고하게 기뻐하면서 연속적으로 힘내게 죄도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들에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명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무시하고 죄를 지을 때 이것도 더 악독한 죄가 됩니다. 그리고 한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동시에 여러 계명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을 이렇게 범죄의 대상자로 삼으면 그 한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한 것만이 아니라 그 가장이 일을 못하게 되므로 다른 가족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측면들이 있지요. 또 집안에 유부남과 유부녀와 바람이 나면은 그 집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이렇게 정말 절제하고 신중하며 우리는 보통 이런 표현을 써요. 주님 안에서 죄를 지어야 한다. 주님 안에서 죄를 지으면 정말 최소한의 죄를 짓는 겁니다. 마음속에 욕망이 너무 강해요. 이걸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최소한의 죄만을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이렇게 짓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런데 우리가 부패한 본성의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늘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패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최소한의 피해가 남들에게 가도록 이러면서 죄를 지어야지. 그 다음에 마음속에 품은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분출시키는 것. 마음속에 품는 것과 이것을 말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내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이 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이 말을 할까 말까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을 쓸까 말까는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하는 거 최대한 절제하고, 그다음에 행동은 더 절제하는 것입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말, 그다음에 넘어서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실제로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걸 안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타인을 붕괴시키는 것. 그러니까 타인도 우리가 범죄를 할 때 타인이 알아요. 제가 나를 범죄하는구나. 그런데 나를 정말 무시하고 나를 화나게 하면서 범죄한다. 이것과 그래 내가 이 정도는 그래 너를 불쌍한 영혼으로 보고 내가 참아줄 수 있다. 또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할 때도 타인을 붕괴시킬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배상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게 사람과 관계되면 이 사람의 피해를 우리가 배상해 줘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 밀양이라는 데에서 그 태권도 관장인가가 이 아이를 유괴해서 죽이고 이 어머니가 면회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자신이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하라 이렇게까지 꼭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전부 다인 줄 아는 것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수단,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 오늘 양희한 집사님의 성경 묵상 나눔, 또 저의 설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수단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궁휼하셔서 우리에게 벌을 즉각 내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타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주고 도움을 주는데 이런 걸 가볍게 여겨서 계속해서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이렇게 받아내는 것, 이러한 것들도 좋지 않습니다. 심판, 본성의 빛,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인식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성입니다. 또 양심의 가책,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 나쁜 짓을 하면 가책을 받잖아요. 이런 걸 무시하는 것 다 안 좋다. 공적이거나 사적인 훈계, 누가 개인적으로 와서 훈계를 합니다. 또 공적으로 교회나 회사에서 훈계를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걸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흥분하는 건 절대로 좋지 않아요. 그 순간은 자기의 기분대로 시간을 보내 좋을지 모르지만 이 팩트는 그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훈계가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자신이 분별해야지 됩니다. 교회의 관징, 교회가 이러이러하면은 이걸 받아들여야지, 감히 나에게 어떻게 이런 권징을 내려, 어떻게 나의 명예를 떨어뜨려,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숙고해서 권징을 내리면 오죽하면 교회에서 권징을 내렸을까 하고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국가의 형벌을 역행하는 경우, 국가가 정한 법률이 있으면 이걸 잘 지키려고 해야지 되지요. 그다음에 우리의 기도와 의도와 약속과 서원과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나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역행하는 경우.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의지적으로, 고의로, 뻔뻔스럽게 자랑하면서 악독하게, 한 번도 아니라 자주, 그리고 완고하게, 그리고 나쁜 죄 짓는 걸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리고 연속적으로 회개 후에 또 죄를 짓는 경우, 이럴 때 하나님이 악독하게 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때와 장소라는 상환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가 주일이나 다른 신성한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이것들 직전이나 직후에 또는 여러 가지를 미리 막거나 특정하는 도움이 있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더럽히는 경우입니다. 범죄를 이 주일날 짓는다, 그러면 평일보다 주일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신성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잡다한 생각을 하는 것, 잡다한 생각은 할 수 있죠. 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것을 더 악화시켜서 누구에게 사기칠 생각을 한다. 예배 드리면서 막 설교를 들으면서 사기치는데 영감을 얻는다.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몇 년 전에 봤을 것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예배 드릴 때 정말 더 경건하게 드리려고 하고,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나쁜 생각하고 하는 걸, 이게 그냥 우리는 넘어가기가 쉬운데 이런 걸 보고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리에서는 경건한 자세를 내가 갖추어야지 되는구나, 진심으로. 이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려고 제가 더 노력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래, 나는 목사이니까 하나님이 목사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제 이러면서 절제하고, 또 제가
5명 자녀의 또 아빠 아닙니까?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저를 절제합니다. 또 이것들 직전이나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직전이나 예배가 끝난 후에 그때에도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또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어떤 죄를 미리 막거나 시정하는 도움이 있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누가 와서 내가 범죄할 것 같으니까 저를 이렇게 좀 안정시키고 좀 더 밝고 죄를 안 짓는 상황으로 인도하는데 거기에 있다가 그가 가고 나서 자신이 또 범죄하러 가면 이러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범죄가 공개적인 곳이나 남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람을 피워도 자신의 배우자의 명예들을 생각하면서 바람을 피워야지 자신의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바람 피우는 자와 공개적인 행위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를 하더라도 은밀히 행해야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뻔뻔하게 자랑스럽게 기뻐하면서 범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범죄가 공개적인 곳이나 남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져 그들을 화나게 하거나 더럽히는 경우입니다. 또 공개적으로 죄를 범하면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적용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신분이 높거나 은혜를 받아서 많이 깨달은 상태거나 이러할 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신자는 죄를 지을 때도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선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이나 또 누구하고 싸울 때에도 언어, 단어에서나 표현에 있어서도 어느 선을 넘지 않고 나쁜 짓을 뭘 이렇게 훔쳐갈 때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일부만 훔쳐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먹고 살도록 해줘야지 돼. 제가 왜 이 표현을 하냐면 1989년에 제가 배낭여행을 유럽을 했어요. 이탈리아를 가는데 이제 이탈리아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소매치기를 조심하래. 이탈리아는 정말 이런 면에서 명성이 높아요. 근데 기차를 탔는데 워낙 피곤하니까 제가 이제 조르니까 그 사이에 돈을 훔쳐갔어요.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연세 있는 좀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이 매너 있게 돈을 일부를 남겨놓고 훔쳐갔더라고요. 그 화가 덜 나는 거예요. 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도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야지 되지만 죄를 지을 때도 최대한 절제하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를 짓자. 네. 마지막 표현은 이상하지만 우리는 악독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지 됩니다.